오늘은 방금 읽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사귐은 어떻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평안하게 사셨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드리면서 얼핏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여서 주님께 말씀하시고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지라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매일 같은 장소나 같은 시간대 하나님 저 시작해요. 네, 여러분 그런 사귐의 시작이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더 이끌어가는 방법이에요. 어색하더라도 그런 시간들이 많길 소망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은요, 더 뜨거운 신앙생활로 가는 아름다운 모습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을 보면은요,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사도 요한에게 독배를 마시게 했대요. 근데 독배를 마시고도 사도 요한이 멀쩡하더래요. 어라 안 되겠다. 황제 숭배를 거절한 이 사람을 본보기를 삼아서 좀 혼을 내야 하는데, 두 번째 방법은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을 만들어 놓고 불을 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도 요한이 들어가기 직전에 큰 비가 내려서 그 가마솥에 들어가도 소용없을 만큼 황제가 독배를 먹여도 안 되고 가마솥에 기름을 끓여도 안 되니까 그냥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유배가 반모섬이었대요.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유배가 풀려서 다시금 에베소로 와서 기록한 것이 요한일서라고 합니다. 그의 삶은 참 말년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마지막 제자, 남은 마지막 제자. 그래서 박해도 받고 고난도 당하고 그 과정 가운데 계속 강조한 건 뭐예요? 사귐을 가져라. 박해 중에도 예배 고난 중에도 주님과 사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계속 교훈하고 있는 것이 그 요한일서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있고 여러분 삶의 경건함을 더욱더 무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과 사귀고 싶어 하죠. 더 가까이 있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방해하는 것 참 많습니다. 사귀려 하면 꼭 마음이 틀어지고 꼭 그때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프거나 꼭 방해할 것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주 많이 그 사귐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자꾸 눈길이 세상을 향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신앙은 그럼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손을 놓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을 놓을 뿐이지. 여러분 손도 주 손을 꼭 잡아서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 어떤 모습이 사귐인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기 위하여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래요.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 아멘.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빛이셔서 조금의 어둠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져요. 빛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없어집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어둠에 남아있다면 우리 안에 입으로는 주님과 함께 한다 고백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주님과 함께 하겠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삶에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직 빛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려면 빛 대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아멘. 7절 말씀에서 요한이 말합니다. 빛 가운데 계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같이 행하면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강조될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행하면. 이 행하면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페라파토멘이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페라와 파테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오늘 본문의 행하면이에요. 오늘 본문은 행하면이라 말하고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뜻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앞에 있는 페라라는 말은 주의, 근처, 옆에라는 뜻이고 뒤에 있는 파테오라는 말은 돌다, 걷다, 나타나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행하면이라 말하고 있지만 원래 헬라어의 뜻은 무엇이냐? 가까이에 있다, 주변을 돌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귀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그 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알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좋은 분인지 알면은 그 곁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사귐의 시작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은 함께 걷고 그 곁에서 같이 살며 같이 있는 것, 그것이 사귐의 시작이라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사귈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해요? 그냥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죄 안 짓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 또한 필요하겠지만 정말 주 안에서 향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이에요. 옆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사귐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7절 말씀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래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아름답게 행하는 것,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 옆에 있을 때, 내가 빛 대신 주님 옆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인지 확연히 드러나서 밝혀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주와 같이 있는 것이 사귐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9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9절 말씀에 죄를 지을 때마다 솔직히 자백하는 것이 주 앞에 같이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는 것. 아름답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이 행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행하는 것은 뭐예요? 옆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함께 있는 것.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때는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빛 가운데 가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상황인지.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때 사귐이 어떻게 시작돼요? 나를 바라볼 때, 나는 같이 할 수 없지만 저가 같이 내 옆에서 주는구나. 나는 저분과 계속 같이고 싶다. 그래서 숨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길 같이 걸어가는 것이 사귐의 시작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드러날 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모습은 사실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기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남의 것 뺏지 않았습니다. 착하죠? 나 불의행하지 않았습니다. 착하죠? 하나님, 나 간음하지 않았어요. 착하죠? 특별히 하나님, 나 저 더러운 세리와 같지 않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나 착하죠? 하나님, 나 11조 안 빼먹어요. 착하죠?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 구석에서 주님,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기도 중 누가 더 진실한 기도인 거라고. 세상 기준에서는 바리새인이 더 선한 사람일 것입니다.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세리가 의롭더라고. 왠지 아세요? 나 뭣도 안 했어요. 뭣도 안 했어요. 뭣도 안 했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자랑했던 바리새인 기도는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가까이 있어야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잘못이 드러나야 아, 내가 주 앞에서 이러한 모습을 다 용서 구해야 되는구나 알 텐데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 옆에 빛 대신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세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옆에 있으니 자꾸 못한 거, 없는 거, 죄송한 것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죄가 많고 조금이 아니라 자기 죄를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과 사귀고 싶다면은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빛 대신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존재인가 항상 체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사귐의 시작은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온 내 마음을 주 앞에다 공개해야 돼요. 창피하죠. 드러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다 드러나지 않니? 그때 드러날 때 숨기지 말고 다 공개해. 이게 사귐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남녀가 데이트하면은요, 어려운 것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생리현상이에요. 처음부터 남녀가 데이트하고 만나는데 트름을 하고 방구를 끼고 하진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심스럽지 않으세요? 안 그런가? 저는 조심스러워요. 이제 슬슬 힘이 풀려서 의도하지 않게 나기도 하지만 아직도 안 사람 앞에서 막 훌렁훌렁 옷 벗고 막 그 자연스럽지 않아요. 조심스러워요.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유별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내 잘못도 처음엔 잘 보이고 싶어서 실수한 거 감추고 못하는 거 감추하지만 조금씩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있다 보니, 옆에 있다 보니 잘못도 드러나고 약점도 드러나고 실수도 드러나고 그것까지 다 포함하고 사랑하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약점보다 더 사랑이 크니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고요.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사귀려 하는데 빛 대신 주님 옆에 딱 쓰다 보니 약점이 보여요. 죄가 보여요. 도망갈까요? 도망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너의 약점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있으니 오라는 것이에요. 겁먹지 마. 도망가지 마. 어느 TV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느 뮤지컬 배우 한 여성분께서 아직도 한 번도 남편에게 쌩얼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도 아침에 일어나면 미리 일어나서 다 화장을 하고 정갈하게 딱 네. 정말 애쓴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힘들 것 같은데, 그죠? 어느 순간에는 눈곱도 낀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얼굴에 베개 자국이
강하게 찢겨서 잘 펴지지도 않는 모습으로 갖고 이제 안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거를 다 알고 인식하고 품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어느 순간 아침에 일어나는데 눈곱이 껴있고 벽이 딱 있다고 해서 괜히 결혼했어. 깨네.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너 처음부터 부족한 자 알아. 너 처음부터 죄인인 자 알아. 내 옆에 있는 거 다 드러나는 거 겁먹지 마. 내 사랑이 더 커. 내 사랑이 더 크니까는 내 옆에 있어. 그거 알라는 거예요. 다 티난다고 너 버려버려 이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사귀기 위해서 빛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내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개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좀 좋겠습니다. 우리는 공개하는 삶이에요. 사람 앞에 공개하면 창피함 당하고, 사람 앞에 공개되면은 무시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공개되면은요,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용서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빛 대신 내 앞에 나와서 다 공개해. 난 다 알아. 다 알아. 여러분 주님과 사귀 원하십니까? 그럼 빛 대신 주님 앞에 다 공개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그게 사귐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공개하면 끝인가요? 하나님 나 이런 죄가 있는데 그럼 끝인가요? 나 이런 약점이 있는데 그럼 끝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주 옆에 있을 때, 빛이신 하나님 옆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자백과 고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빛 대신 내 옆에 있는데 다 드러났어. 잘못도 드러나고 죄 드러났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용서하고 이해하시고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뭐 하신대요? 용서하신대요. 또 뭐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내 옆에 있으면 다 드러나. 다 드러나. 근데 그거 그냥 고백하면 돼. 내가 용서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야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 사귐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지어요? 한 번 구원받은 영혼들은 죄 안 짓습니까? 왜 안 져요? 또 져요. 분명히 1분 전에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나서 1분으로 딱 돌아가면요,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또 생기고, 뭐야? 하는 어이없는 마음도 생기고, 죄가 또 발동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또 이랬네 하면서 자백하래요. 고백하래요. 그러면 된대요. 그게 사귐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자꾸 드러날 때마다 묵인하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모른 척 하지 말고 주 앞에 고백하래요. 어떤 분이 말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매주 죄 있음을 고백합니다. 매주 용서를 구해요. 근데 똑같은 죄를 또 져요. 면목이 없어요. 회개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하지 말까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래요. 고백하래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귐을 갖는 자의 모습이래요. 그래야 주님이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덮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뻔뻔하게 있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사귐의 모습이래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세수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여성분들 세수 안 하시고 화장으로 덮으신 분 계세요? 죄송한 말이지만 마스크 쓰고 계신 분들도 다 씻고 오시잖아요. 아닌가? 내일 더러워질 거 왜 씻어? 내일 분명히 자고 일하면 눈곱 끼고 얼굴에 반질반질 기름 낄 건데 왜 씻어요? 씻어야 개운해지니까요. 군대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 군대 가면은 겨울에 하는 훈련이 있어요. 혹한기 훈련이라고.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해요, 밖에서. 근데 난로가 없어요. 진짜 생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물 끌어안고 있고 서로 끌어안고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온수가 어디 있어?
찬물밖에 없잖아요. 그 한겨울에 밖에서. 그럼 어떻게 씻어요? 씻긴 뭘 씻어? 눈곱만 이렇게 물 묻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가 그 위에 뭘로 덧붙이는 거예요? 위장 크림을 또 덧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검게 위장 크림을 또 이렇게. 그리고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씻는 거 불가능합니다. 옷 갈아입어요? 옷을 어떻게 갈아입어요? 양말이요? 그냥 씻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귀해요. 금요일날, 토요일까지 이렇게 해서 밤새. 그러면 거의 뭐 조상한 표현입니다. 양말을 신고 있던 걸 벗어서 딱 던지면요. 벽에 딱 붙어요. 그만큼 막 조금 과장한 거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모두가 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씻어요. 개운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한 번 샤워하면은 그 다음에 샤워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 또 그날 저녁부터, 그날 밥 먹고 또 볼 차고, 또 먼지 집어 쓰고. 야, 아침에 했는데 뭘 또 샤워해? 아이, 자. 이렇게 되나요? 또 씻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죄가 보여. 회개했어. 똑같은 일을 또 쳐. 그러면 넘어가면 돼요?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너 죄인인 거 알고, 너 부족한 거 알고, 너 못 지키는 거 아니까는 고백하래요. 그러면 용서하시고 이해하신대요. 덮으신대요. 고백하는 자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빛대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것이니까 고백하래요. 그러면 된대요. 근데 고백도 안 해. 죄는 뻔뻔한 거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뻔뻔한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뻔뻔하고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 말씀하는 분들 계시죠. 목사님, 진짜 회개해서 죄 안 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여러분, 회개해서 죄 안 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개하고 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게 불가능한 거니까. 불가능한 거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했던 만큼 우리는 단련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주 안에서 회개하여 용서받은 저희들 삶에서 죄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돌아서면 죄 짓잖아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이거 우리의 삶이에요. 못 이겨요. 못 이기지 아니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졌네요. 또 졌네요. 그럼 언제까지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또 졌습니다. 좋습니다. 자백하고 또 자백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여서 회개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죄를 이길 때까지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이 사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앞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씩은 면목 없을 때가 있어요. 아우, 또 주님 앞에 또 아우. 면목 없는 게 인간이에요. 면목 없는 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체면 차리는 자녀들 없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부모님들은 그냥 나이가 40을 먹든 50을 먹든 항상 부족한 것이 아이들이라고 보시는 거죠. 부족하죠. 부모님의 경험과 노하우를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하시면은 잔소리 한다고 아우 듣기 싫어. 근데 결국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 신앙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 앞에서 아무리 체면 살아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라고. 에베소 4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께서 근심하신대요. 그 근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돼요? 마음의 찔림으로, 양심의 찔림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이 있고 양심의 막 흔들림이 있을 때 그때 고백하래요. 하나님, 나 또 죄 짓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회개라고 말해요? 고백이라고 말해요?
자백이라고 말해요? 회개란 말이에요? 자백이요. 원래 회개가 더 맞는 말 아니에요?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는 말. 맞죠? 죄를 지면 회개하여서 용서받는 게 더 신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구원을 받지 않은 자가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귐에 있는 자가 해야 될 모습. 이미 구원 얻은 자가 주 안에서 회개를 하여서 용서받고 생명 얻은 자가 사귐을 만들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회개요? 아니요. 자백과 고백이요. 계속 주 앞에 고백해라. 자백해라. 여러분, 자백이 쉬워요? 어려워요. 고백이 쉬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자백과 고백이 쌓이고 용서가 또 경험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백만큼 고백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부부싸움 후 부부가 서로 냉전해 있습니다. 미안해 하는 말 쉬워요? 어렵더라고요. 그냥 둘이 뭉실 넘어갈 때 많은 것이죠. 길거리에서도 요즘에 보면은 운전하다가 싸우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비상등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무조건 안 싸우려면은. 근데 서로가 조금만 고집을 피우고 조금만 하면은 막 서로 미안해 하는 말 거의 없어요. 보복운전? 이제는 뭐 당연한 것 같고. 뭐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옆에 있는 나라 일본 좀 봐주세요. 일본은 우리에게 고백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까? 안 구해요. 문서로, 법적으로 다 그의 잘못들이 있지만 고백하지 않아요. 자백하지 않아요. 자백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알아. 그 어려운 걸 너희가 하는 게 좋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용서하고 또 나와 내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고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죄의 자백은 쉽지 않지만 그 죄의 자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오는 것입니다. 또한 빛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와 사귐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빛이심을 알고 그 옆에서 내 모습을 공개하시고 내가 죄됨을 드러날 때 자백하세요. 주님, 내 이런 죄가 있네요. 또 죄를 지으면 주님, 내가 이런 죄가 있네요. 또 고백하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치 않고 용서하신대요. 하나님은 변명 원치 않으십니다. 변명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오히려 스스로 고백하고 주 앞에 자백하는 걸 더 좋아하십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의 모습이 여기서 갈려요. 하나님은 사울 왕을 처음에 세워놓고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좋은 것은 쭉 감춰놓고 또한 아멜렉의 아가왕을 생포했습니다. 본인 딱 자랑하고 싶어서.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왜 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제 욕심에 눈멀어서 큰 죄를 졌네요. 라고 했습니까? 변명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했어요. 라고 변명을 일관한 것이 사울 왕이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키시죠. 버려버리시죠. 반대로 다윗은 깨끗했어요? 다윗도 사무엘하 12장 보면은요, 죄를 범하였어요. 부하의 아내를 취하겠고 부하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 죄를 꼬집자 다윗은 뭐라고 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아유,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왕인데 그것 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해요. 그게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였어요. 변명으로 이거 하느냐, 납작 엎드리느냐. 하나님과 사귐이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와 아름다운 관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나 죄 가운데 죄에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 고백하시고 자백하여서 해결함 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오래 가요. 신앙이 뜨거워져요. 신앙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왜 굳이 이 나를 다 드러내야 하는 이런 사귐을 내가 해야 됩니까? 딱 하나입니다.
나에게 생명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귐이 있을 때 나에게 생명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사귐을 계속 가지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다 드러나서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내가 어떻게 자기의 본색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주 앞에서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주님과의 관계만요? 아니요. 더 넓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용서를 통하여서 아름다움이 더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이 계속 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고요. 하나님이 비추시니까 그 빛 가운데 거하여서 사귐을 가지라고. 빛 가운데 있을 때, 죄가 드러날 때 도망가지 말고 주 앞에 고백하라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거라고. 자백하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용서를 구하여서 은혜를 경험하여,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서 내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날마다 빛 대신 주 앞에 나가시고 날마다 내 삶을 고백하여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면목 없는 거 알아요. 저도 면목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쭉 보면은 같은 죄를 계속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져요. 왜? 내 약점이니까. 하단마귀가 잘 알아요. 요거만 탁 건들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저 부분에서 항상 넘어지는 것을 알아요. 잘 사귐을 하려고 하다가도 신앙생활을 안에서 잘 주님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려 하다가도 그 부분 탁 건들면 넘어지는 거 알아요. 계속 같은 부분, 약점. 여러분 약점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매번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물질이, 어떤 부분은 개인적인 육체가, 어떤 부분은 욕망이, 부부 관계가, 아이들에 대한 욕심이, 또한 교육이, 또한 추구하고 있는 미래의 지위가 매번 넘어뜨려요. 그걸 딱 찍어서. 신앙생활 잘하려 할 때마다, 결심하려 할 때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교회 가서 싸우는 것 같고, 괜히 교회 가서 힘들어지는 것 같고. 아닙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더 주 앞에 나와야 한다. 그래서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주의 은혜가 너의 삶에 임하여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관계가 더욱 돈독하여서 어제보다 건강한, 어제보다 아름다운, 어제보다 튼튼한 함께하는 교회 모든 영혼들 되기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